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여 전쟁을 걸었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적인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마개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스트를 받도다. 좋은 포도원을 말하더니 들포도를 맺어줬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거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 가지를 잡히나 우유를 뒤집하여 지들과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운명에 영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아멘. 찬송가 3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짧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정도의 21일 아침 작정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며 또 섬기는 하늘 신문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과 소방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밭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농부처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죄악의 열매만을 가득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전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로 비유되는 유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므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세대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좁혀서 말한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뭔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테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아가서는 겉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정교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아가서 말씀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간 동안의 안식일날 꼭 아가서를 전체 다 낭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아가서는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두 견해가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상 아가서에 대한 두 해석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이 두 견해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라는 테마를 가진 아가서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는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튼튼한 방죽이 조그마한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오해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신뢰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오해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주에 봅시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과 이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어찌되었든 서로 낯을 붉히며 이혼하는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진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북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심판의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의 메시지는 마치 사주에 봅시다 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 속에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새 속에 물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모델로 삼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옷도 입고 화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흉악범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범죄자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 범죄자를 따라했다라고 말하는 기사를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본받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을 본받으면 악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본받으면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본받고 어떤 생각을 본받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본받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러한 성경의 구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6장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과 노아의 호수까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악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세상의 온통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자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널리 익혀졌던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외에 있는 신앙 서적들입니다. 카톨릭교에서는 이 부분들을 성경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외경과 그리고 위경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기독교 신앙 서적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돕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의 이해를 돕는 배경적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터는 외경과 위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읽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외경이라는 책이 있으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책처럼 이렇게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해결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경이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른 가인의 후손으로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창세기 6장 2절에 대해서 사탄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을 유혹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가인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런 지식과 문화들을 본받고 싶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경까지 말씀이 좀 격가지로 뻗어 나갔지만 왜 참된 경건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공부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에 편혹되고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참된 경건이 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인지 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성징되는 포도를 만들고 극상품 포도,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의 말씀은
질이 떨어지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시작하는 찬양 가사는 성도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언가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는 것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삶이 결코 본질적인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세속 도시의 즐거움이라는 시집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세속적인 삶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속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향락에 빠져 살고 가난한 자는 삶에 터져진 땅마저 빼앗기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비참함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지듯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는 세속에 물든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세속에 찌든 인생을 건져내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 자랑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났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거주하는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취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강의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재미삼아 올리는 영상도 있는데 오죽하면 외계인이 만든 문명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문명을 자랑했던 땅이었습니다. 특히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의 모든 우상신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신전에서 매출을 담당하는 여사제를 두고 그 모든 의식들은 성적인 의식과 함께 거행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우상의 성전인 도시에 음란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계속해서 전파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고고학자들의 일관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만들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은 목축이 중심이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 따라 내리는 은혜의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은 가나안 땅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배우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인종 청소가 구약 성경에 명령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바벨론 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내보내라고 했던 명령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대답이 궁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속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 있어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아 부리는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들의 힘이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 죽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만 빼앗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신국감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아랫감을 보는 것과 야곱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하란에서 그의 혈족 중에서 아내를 얻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기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이방 민족의 압제였습니다. 블레셋과 아몬과 모압과 아람과 이런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은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금방 세속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고민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는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되는고 라는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함께 섬길 것입니다. 우상을 더 높이 떠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구석에 밀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따라 오는 문제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가 모두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잔치에 초대되었다가 음란의 죄를 지었던 것은 그들의 잔치는 종교적인 제사의 일부분이었고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적은 물론 신약시대의 그리스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상 종교들은 매춘이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성적인 타락과 음란을 경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단순하게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땅의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희년 제도가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는 행위와 그리고 열왕기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에서 나봇이 조상의 땅을 팔지 못한다는 말 속에서 땅의 소유에 대한 율법이 대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이 심판의 연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들의 사회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그의 가문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그저 자기 집 옆에 조그만 나물밭을 하나 갖고 싶었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삶이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범죄와 전쟁의 소식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79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문명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성격함으로 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아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생명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이루어왔던 것들을 스스로 허물뜨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을 대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각박해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넣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